문제를 복습하겠습니다. 대왕왕불엄명이 법례품 대왕왕불엄명이 법례품 대왕왕불엄명이 법례품.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대구에서 할 때도 시작 전에 가릉빈가에 음악을 지난번에 들었는데 이번에 역시 여기 와서도 우리나라의 부가 노래는 잘 모릅니다만 앞에 보니까 불교가 가장 흥황했을 때 그 나라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고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또 나오는 그 노래를 그러니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노래를 들었는데 여러분은 그냥 우리나라 국악이 옛날부터 그냥 부르는 하지만 시절에 맞춰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불교가 흥황하는 고려 때의 가장 재밌는 태평한 그런 노래죠. 그리고 고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서 한양으로 와서 개성이 딱 한양으로 와서 국가에서 오는 그런 장면을 그 노래로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개성에서 한양으로 오듯이 여러분 노래 속에 송암이 나오고 선주도 나오죠. 그게 바로 개성이고 뒤에 또 한강 있는 거기에 강변에서 또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나라의 특히 진갑종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앙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했고 이번엔 다시 대구와 가까운 이렇게 불위에서 이렇게 불위는 금오산 자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몇 번을 참배를 했지만 이번에 불위 오면서 그분을 참배하고 와야겠다 싶어서 제가 김천군역에 10시 40분에 도착해가지고 잠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참배를 하고 그 앞에서 제가 또 점심을 먹고 넘어온 겁니다.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이 참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 여러분이 그 행복을 찾고 해탈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시간의 흐름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좀 불행했더라도 불편했더라도 이 시간 이후는 행복하겠지. 오늘은 고통스럽다가도 이 시간 이후에는 해탈하겠지.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화음을 듣는 거니까 좋다고 생각해도 모르지만 오는 중에는 힘든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렇게 한 이유는 여기서 무슨 법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법을 듣고 난 이후에 나도 좀 행복해지고
해탈할 수 있는 길이 이 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믿고 오신 거예요. 믿음이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막연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 무엇인가 먹으면은 왜 먹습니까? 배부를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하다못해 물을 마시더라도 우선 갈증을 면한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물이 내 뱃속에 들어와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으키고 난 연후에서 그거 잘못 먹었구나 이러지 처음부터 그걸 알고 먹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할 때는 희망을 갖고 또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믿음을 갖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저하고 이제 세 타임으로 이렇게 화엄경에 대한 법을 듣는데 과연 마치고 나서 해탈할 수 있는가 또 행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이 소멸될 수 있는가 소멸되시면 좋겠다. 만약에 소멸이 안 되더라도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던 거 이 3시간 동안만은 잊어버리자. 마치고 나서 공덕 있고 그걸 떠나서 이 3시간만은 즐겁게 지내자. 어쩌면 이 3시간 즐겁게 지내는 사이에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피로가 확 풀릴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해탈이에요. 뭐 특별한 거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거 뭘 얼마나 했다고 그렇게 갑자기 특별하게 이루어지겠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세상에 많죠. 그 농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농사를 자식 농사라고 해요. 무슨 풀뿌리 심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추수하는 것, 나무 심어가지고 몇 년 동안 추수하는 것, 그렇죠? 풀뿌리 심으면 몇 개월 만에 추수합니다. 씨앗 뿌리면 그래요. 그리고 금방 배가 부르고, 그렇죠? 그런데 나무를 심으면 3, 4년은 지나야 돼요. 곧바로 열매를 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 몇 개월 만에 추수하는 것이 있고 3, 4년 뒤에 추수하는 것이 있어요. 몇 개월 만에 추수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 오래 놔두면 상해요. 그리고 일회성에 한 번밖에 추수를 못해요. 다시 또 심어야 돼. 그런데 나무는 3, 4년 뒤에 추수하는 것은 한 번 추수하면은 10년, 20년 후에. 그렇죠? 나무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농사는 사람 농사. 사람은 한 해 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우리 사람이 기본적인 교육만 받아도 국가가 지정하는 의제 교육을 하는 교육만 받아도 유치원 빼고 12년을 갔잖아요. 12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12년 받기 이전에도 벌써 유아나 유치해서 6년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사람 농사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농사를 지어놓으면 몇 년 받아요? 나무는 10년, 20년이고 열매를 따죠. 사람은 얼마나 할까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분이 살아있을 때 그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구미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깊은 지키사에서 한 4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기 때문에 이 지역이 참 좋구나. 인연이 그렇게 먼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 큰 인물이 제가 생각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사에 있으면서부터 그 집안 대통령, 영부인, 그 다음 대통령 나신 분, 그 동생을 다 지사에서 두서너 번 만난 분이에요. 차도 대접하고 이야기하고 했던 분인데 참 저는 인연이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그 와서 이렇게 참배 사인을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사인하고 왔는데 이게 인연이구나.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사람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70년 전에 혹은 60년대 50년대 60년대 사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얼마나 삶이 어렵다는 거. 그런데 이 한 분의 생 때문에 우리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어요. 그리고 달라진 것이 10년, 20년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없지만 우리는 이미 어느 수준에 올라와가지고 앞으로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농사가 그 사람 살 동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만들어 놓으면은 두고들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펜을 잡고 글을 씁니다. 누구 덕분이에요? 세종대왕. 그분은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분의 그 힘에 의해서 여러분은 한글로 의사를 전달하죠. 누가 만들겠어요? 사람 농사가 그렇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 농사는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화음을 하면서 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부터라도 지키기가 어려운 거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가게 가서 꽃을 사다가 갑자기 뿌리면은 그 꽃은 몇 달 뒤에는 꽃이 핍니다. 또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꽃을 사올 때 내가 원하는 꽃을 사와야 되는데 잘못된 꽃을 사오면은 똑같은 시간에 아름다운 꽃, 향기로운 향기를 못 맡을 수도 있어요. 꽃은 꽃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많이 좋아하는 꽃은 아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제대로 된 씨앗과 제대로 된 땅과 제대로 제 시간에 뿌리고 가꾸고 이래야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공부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평생을 하지만 초등학교 공부를 50대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유아 공부를 30대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유치원 유아 교육입니까? 이미 유치원 유아 초등학교에서 기본 틀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30대 50대 갖춰지면 못합니다. 우리 지금 사회교육이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혼밥을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그렇습니다만 짧게 내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일요일날 신당에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일요일이니까. 그런데 안 설 정도로의 사람들이 탔는데 제가 항상 타는 칸이 있어요.
그래, 내리고 우리가 시험을 딱 하는데, 마침 좌석이 하나 딱 있더라고. 있는데, 그 옆에 30대, 40대, 안 된 30대 중반, 날씬한 부인이 천연기에 앉아있어요. 있는데, 넓은 크다란 넓적한 가방을 옆자리에 탁 있어요. 근데 다 자세히, 거기만 자세히 있어요, 자리. 그 앞에, 나만 쓴 거예요. 딱 그 앞에 써도 잠자리 쳐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깨워야 되나? 가방 키고 달아야 되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다가, 내가 이렇게 몇 번 쳐다보고 있으면 바로 옆자리에 20대 대학생쯤 되는 아가씨가 벌떡 있나요? 있나가고는 나보고 이래요. 그리고 제가 앉았습니다. 앉아갖고 좀 있으니까 그 아가씨는 두 번째 더 가고 정거장에서 내려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이야기했더만, 아빠 조심해. 그거 건드려가지고 가방 치워달라고 하면 아빠 혼나. 무서워. 그래? 내가 참 잘안 건드렸다. 그 자는 척하고 앉았길래 저는 옆에 앉았는데, 좀 쉬니까 핸드폰 들고 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내 속으로 참 미안하다. 아니, 이 무거운 것도 아니고, 이 조그만 백을 두고 갖다 놓고 두 좌석을 앉은 거예요. 그래, 참 그런 사람이 있구나. 사람도 잘생겼고, 날씬하고, 키도 크고, 나이도 30대 중반, 그러면은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30년 동안 우리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걸 건들면 안 된대요. 말하면 안 된대요. 왜? 지금의 시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인성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그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가 나까요, 안 나까요? 국가가 아무리 기울여서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인물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돌면서 내 생각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그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여기 와서 구미에 와서 중고산 자락에 와서 이 화엄을 하면서, 화엄은 우리 장엄 장식이 화엄이거든요. 원래 여러분 태어난 것은 이미 여러분 나름대로 장엄이 된 겁니다. 그 장엄이 뭐겠어요? 안일이 설신이가 갖춰졌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 장엄이 됐잖아요. 축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설 수가 있고 직립인간이잖아요. 축생 아니잖아요. 뼈가 있잖아요. 무골충 아니잖아요. 이게 장엄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으로서 장엄이 된 겁니다. 부모의 힘에 의해서 이미 그렇게 장엄돼서 태어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장식이에요. 빗질을 하고 옷을 바꿔 입고 운동을 하고 음식을 먹고 이가 뭡니까? 장식하는 거예요. 그걸 화엄에서는 장엄장식이라고 해요. 어떻게? 자체가 장엄장식인데 화는 뭐겠어요? 어떻게 장엄장식 할까요? 꽃처럼, 연꽃처럼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게 화엄경이에요. 이 화엄경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상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고차원의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화엄경에 대해서, 화엄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번도 써한 일이 없어요. 84,000 경전 이런 것은 화엄이 빠진 겁니다. 화엄은 실탈태자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보도가야에서 보리수 아래에 있으면서 깨닫고 난 다음에
거기서 49일 동안 머뭅니다. 머무는 중에 앞에 3자성 동안 혼자서 하신 거예요. 자수범락이라고 해요. 아, 내 깨달음의 경지가 이것이구나. 이렇게 설하신 거예요. 대중에게 설한 일은 없어요. 다만 그렇게 설했는데 누가 알아듣겠어요? 불보살, 보살 이상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음은 보살 이상이 돼야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왜 보살 이상이 같아? 자, 대단한 그게요. 정작 설하는 저는 보살이 아닌데 듣는 여러분은 보살 이상의 경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중생은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하고 내가 있어봤자 깨달은 걸 내봤자 아무도 못 알아듣으니까 나는 열반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열반을 준비합니다. 곧바로. 그러니까 천신들이 난리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얼마나 어려운 건데 곧바로 열반하시다니 하고 다 말립니다. 그래서 이 말리는 과정에서 환경에 나오기를 부처님이 세 가지 하늘 올라가죠. 도리처 올라가다가 타와 자전거를 환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올라갔다는 뜻이 결국은 그 천상의 천신들이 칠달 태자에게 깨달은 태자에게 내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환경에 그 삼천을 올라가서 설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합니까? 부처님의 힘을 받은 대표자가 있어요. 저처럼. 뭔가 힘을 받은 저처럼 대표자가 이 시간에 지금 설법하는 건데 제가 부처는 아니에요. 위시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가를 불렀죠. 그럴 때 앞에 볼 동안 제가 가만 섰잖아요. 왜? 나도 위시력 받으니까. 나도 불러야 돼요. 누구? 부처님이 나한테 천국해 주시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 예인연 부분 나오죠. 그 인연으로 제가 여기 앉은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대로 하면은 그건 잔소리고 앞에 말한 대로 잘 좀 가방 좀 치워주세요. 이거 난리야.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 있더라도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데 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현재의 대한민국 교육 패턴으로 봐서는 절대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잘못하면 나가서 사람 꼰대라. 또 뭐라 하겠어요? 엉뚱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현 시점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행여나 여기 앉아있는 분은 절대로 그럴 여기있지만 아예 가방을 이렇게 빈자리라고 놔둘 이유도 없겠지만 당연히 앞에 이러고 있어야 그렇죠? 여러분은 그러셔야 돼요. 왜? 특히 이 시간에 법을 들으실 분 혹은 핸드폰을 통해서 듣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처럼, 꽃처럼, 꽃의 뭐처럼 향기처럼. 그게 화음의 세계입니다. 꽃은 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이 중요한 거예요. 또 꽃을 피우는 목적은 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데 열매는 자기 힘으로 못 맺으니까 누구의 힘을? 상대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보살님이나 갑자님 혼자 자식 낳으세요? 잘 아시잖아요. 뭔가 힘을, 그렇죠? 꽃 역시 마찬가지예요. 꽃은 갈도 없어요. 가만 붙어 있으면 뭐로 상대를 불러낼까요? 향기로. 물론 색깔을 보면 나비나 벌은
그렇죠? 색깔만 보고도 오는데, 그래서 색상도 키워놔, 꽃에서. 행여나 합니까? 그죠? 눈 밝은, 코가 막힌, 꽃 모양 보고, 색깔 보고 날아와서 일해줄까 싶어서. 그런데 또 눈 어두운 거 있을까 싶어서, 코는 뚫렸으니까 향기를 또, 그러니까 온갖 방편을 다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정직한 법은 아니고 모두가 다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달태자가 깨달음 얻고 난 다음에 천상의 사람들이 다 권유를 하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방편을 쓰기 위해서 다시 4주 동안에 머뭅니다. 그래서 7주를 머물어요. 17일. 머물고, 이제 방편 알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부처는 아무리 말을 해도 중생이 알아듣지 못해. 부처 말은 부처만 알아듣고, 중생은 중생 말만 알아듣고, 보살은 보살 말만 알아들어. 사람은 사람 말만 알아듣고, 개인은 개인 말만 알아들어. 그렇죠? 같은 근기야만 알아듣는 거예요. 유치원, 유아는 유치원, 유아의 길을 열어주고, 행동을 열어주는 그 교사의 가르침을 알아듣는 거예요. 대학 교수는 100번 가서 설명해도 애가 안 알아줘요. 무슨 말 알겠어요? 하물며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 근기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말을, 중학생은 중학생의 말을,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는 모든 선생님의 수준은 뭘 가르치냐가 그 선생님의 수준입니다. 생활 수준이라 그럴 게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은 역시 초등학생이냐. 다만 한 발 앞서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중학교 선생님은,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역시 중고등학생이에요. 다만 한 발 앞서서 가르친다는 거지. 대학 교수는 역시 대학생만? 그러면 대학 교수도 대학생이에요. 다만 뭐예요? 한국은 앞에서 가르치는. 아니 축구 코치가, 그죠? 축구를 해야지. 배구 잘하는 사람이 축구 코치 할수 잘하시네. 몸 단련을 할지 모르지만 배구가 손으로 공을 만들 때 무슨 발로 차는 축구를 합니까? 하물며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자성 동안의 생각을 해보고는 나는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보살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깨닫고 나서는 곧 실달태자가 비로자나 불이 된 거죠. 비로자나 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9일이 딱 지난 뒤에 실달태자는 비로자나 보살이 된 거예요.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보살이 되어서 바라나시로 가서 설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살법을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왜? 보살도 방편이니까. 방편 알아들어요. 45년 설법이 다 끝나고 나면 왜 했습니까? 나는 부처님의 법을 한 법도 설한 일이 잘하십니다. 뭘 설했습니까? 84,000 보살의 법을 설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는 열반에 드시죠.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하기 전에 가섭존자 왔을 때 발을 내보인다고 했죠. 이 순간 석가모니 불이에요. 그전에는 불이 아닙니다. 비로자나 보살. 보드가에서는 비로자나 불, 보살. 그리고 열반에 들고 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석가모니 불. 그전에는 그냥
존칭으로 세존, 열애 이렇게만 불렀던 겁니다. 45년 동안 설국할 때는 세존이고 열애였습니다. 열애는 법가에 오신 분이고 세상에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세존, 열애는 법가에 오신 분. 그러다가 열반 딱 드시니까 비로소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불기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열반한 그 애가 불기 원년이에요. 태어난 애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불할 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벌써부터 시작됐지만 불기 인간 세상, 현재 인간 세상의 불기 원년은 부처님이 즉 실타태자가 열반한 그 해부터 불기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2560 몇 년이에요? 8년? 부처님 열반이 2568년. 그게 불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는 전부 다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정반왕의 아들이, 정반왕이 얼마나 인재교육을 잘했으면은 그 아들 하나가 식단태자가 부처가 되어서 그 부처가 된 그분의 공덕의 열매를 지금 나도 따먹고 있다. 아니, 사람의 농사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 농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따먹을 정도 같으면 어떻게 교육을 시켰겠어요? 이만큼 오랫동안 변함이 없도록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교육을 못 시키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자식 10명 따먹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자마자 부모가 가진 재산 얼마요? 혹시 4만 원 들어놨어? 1억 받았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영성하는 사람, 법을 들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자식을 두어서도 안 되고 교육을 똑바로 시켜서 진짜 제대로 된 농사를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이걸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경험상으로 어떤 인연을 맺으면 되겠는가. 저는 항상 좋은 인연을 맺다 보니까 사진을 보는 순간 그때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통일원장 마지막 하는 해에 그 따님이 대통령이 됐죠. 그 축하를 내가 그걸 또 찾아와서 선거할 때도 찾아와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옛날에 보셨죠? 이렇게 다 기억해요. 좋은 인연을 맺으셔야 돼요. 그 좋은 인연 맺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풍길 때 진짜 내 향기를 맡고 나인데 뭔가 베풀어줄 벌나비가 날아와야 돼요. 그리고 좋은 곳에다가 이식시켜줄 벌나비가 와야 돼요. 맞죠? 아무 벌나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 혼자 식은다고 집에 보고 가을꽃에 앉아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 여름에 멸치같이 노래를 시고 부르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거지만 그렇죠? 여러분 가까이 오는 사람까지도 어때요? 그게 장식입니다. 장엄은 이미 태어난 거고 그 장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은 제가 그 장식을 받는 중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것이 아닙니다. 장엄이 이미 만들어졌듯이 장식품 오는 것도 달라요. 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장식 가운데 첫 번째 장식이 한국이더라고. 양국이 아니더라고요. 맞죠? 그렇잖아요. 이제 와서 양복 입고 뭐 했지만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그때는 그런 옷이 아니요.
아니에요. 목사님 또 하는 장수꾼을 만나는데 남편일 거 아니에요. 그 수준이 어때요? 비슷하잖아요. 내 장엄이 비슷하다. 이 정도면은 장식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해봐요. 내가 키가 160도 안 되는데 내가 180짜리 옷 갖다 입어보이. 다리 지직거리는 내가 어떻게 입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식을 잘라야 돼. 맞죠? 똑같아요. 여러분 생김새 지금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시면서 나 이만하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 더 이상 큰 걸 원하지 마세요. 안 맞는 거 원하지도 말고. 그래서 종교는 뭐랬으면 깨쳐보라 그런 겁니다. 뭘 깨쳐? 내가 이구나 이렇게. 원래 부처는 성불이 없습니다. 성불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불하란 말은 생활에 깨쳐보란 말이에요. 깨치는 게 성불이잖아요. 깨달음. 그러니까 무상정등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깨닫는 거지. 보리, 깨닫는 거예요. 보리심, 깨달은 마음. 그 깨달은 마음은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앉았구나. 내가 삐딱하게 앉으면 허리가 돌아가겠구나. 그게 깨달음이에요. 무슨 갑자기 부처는 깨달을 게 없다니까. 부처는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부처인데 뭘 깨달아요? 여러분은 본래 불성인데 원래 부처님 성품을 하는데 원래 부처될 필요는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부처돼요. 원래 부처돼. 아니 벼가 땅에 들어가면 삭이 나죠. 또 삭이 나서 옮길 때 어떻게 옮깁니까? 흙을 하나로 묻혀가면 안 돼요. 흙 묻히고 갑니까? 다 깨끗이 씻어갖고 간다고요. 여러분은 왜 다음 생에 갈 때 왜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 뭘 가져가려고? 죽으면 끝이에요. 이 벼는 여기서 삭이 나서 딱 떠나면은 끝이에요. 다시 모자를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옮겨올 때는 여기가 하나도 내 몸만 가는 거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올 때 뭐 왔어요? 옷 입고 왔어요? 몸만 왔잖아. 옷 입고 나오신다. 없어요? 이거 좀 뭐였어요? 아니, 과거 생에 죽어서 그 화로는 집도 없고 다 왔을 텐데, 왜? 참 이상하네. 능력도 없으시면 그도 못 가보면서, 옷자리 옮겨가는 거나 똑같아요. 옮겨가면서 하나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옮겼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기 때문에 외로울 것 같지만 5, 6개가 이 하나에서 뿌리가 벌어져요. 그 뿌리가 벌어진 이것이 이제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되죠. 요거는 이제 아버지요. 내가 왔으니까 뭐가 돼요? 내가 또 아버지가 됩니다. 그럼 요건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에서 어때요? 자식이 4, 5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아. 그 한 집안이요. 요 사촌끼리 같이 살아. 그래야 한 20포가 좀 돼. 방금 되잖아요. 심을 때 8개 심었는데 3개, 4개 심었는데 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위에는 얼마나 돼요? 정선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할아버지, 다시 옮겨온 아버지, 그렇죠? 이렇게 손자는 얼마나 돼요? 한 가지 손자가 108개예요. 적게 따져도 108개예요. 그러면 5성을 벌어졌으니까 500이에요. 한 씨앗이 500의 손자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먹고 살지. 한 씨앗 하나가 어떻게 먹고 살아? 없어질 뿐인데. 그러니까 500이나 되니까 새도 먹어도 되고 벌레가 먹어도 되고
그냥 보다가 달구지에 실려가 보다가 길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타다가다가 그냥 날아가기도 하고 수축구문 들어가기도 하고 아마 정류소 들어가고 찍다가 그냥 가르데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밤이 돼가고 바발이 돼가고 또 시궁창으로 들어가고 나는 사람이 못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길을 벼 하나가 그 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생은 1년만에 보여주는 거예요. 1년. 1년이 10년, 1년이 만년, 한 생각이고 만년, 그죠? 그렇듯이 그거 1년 보여주는구나. 여러분이 이 평생이 그게 1년이야. 하루살이만 1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별의 1년이나 여러분의 100년이 1년이나 천상세계에 우리 인간의 400년이 저기 1년이나 다 통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뭡니까? 한순간이에요. 1년도 역시도 한순간이에요. 왜? 옷자리에 있을 때 짧은 시간이에요. 옷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또 짧은 시간이에요. 그 이상 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1초는 75찰나 그러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 지금은 1초를 100으로 나눠 들어가. 막 시계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걸 거꾸로 가면 어때요? 만년이 10년이고 10년이 하루아침. 그러니까 지금 차각차각 돌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이때 뭘 하느냐 이렇게. 또 생각은 어디다 두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이에요. 비로자나란 말은 빛이잖아요. 비로자나는 빛이란 말인데 빛은 결국은 우리에게 빛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 느낌. 여기도 빛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이크도 빛이 있잖아요. 이게 다 생각이 있잖아요. 건전지를 빼고 넣고 소리가 나고 안 나고 맞죠? 똑같아요. 순간순간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건전지가 빠졌다. 아무나 부를 수가 아무도 안 찾아. 이거 이제 폐품이에요. 근데 건전지 꽂아놨다. 이제 나같은 사람 필요한 거 있대. 이게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 소리 치고 있으니까. 밥알 하나가 입안에 들어가면 밥알이 얼마나 나는 성공했다 이럴 텐데 마지막까지 치워졌는데 그 이름 떨어져가지고 그게 그릇이는데 아이고 이거 어디로 다행히도 벌레라도 먹으면 좋은데 요새 벌레가 어디서 아파트 없어. 그래도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몇 억의 세포에 어느 하나 힘을 보태줄 텐데 그렇죠? 그걸 나라 하나는 기쁨으로 삼을 텐데 여러분 어때요? 과연 여러분은 사람으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공으로서 기쁩니까? 좋습니까? 나중에 돌아서서 제가 말씀드릴 때 나 그런 사람 옆에 절대 안 앉기를 바란다. 안 앉기를 바라는 그 사람 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좀 옆에 좀 있어주지. 내가 옆에 앉을까? 이런 사람 되면 안 좋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장식할까요? 장엄은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절에 가면은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으로 딱 돌이든 나무든 쇳덩어리든 흙이든 불상으로 딱 만들었어요. 끝이에요. 거기에 장식 뭡니까? 금치라고 옷이라고 그렇죠? 장식 안 해요. 장식 안 할 때는 어때요? 그냥 다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 이제 장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장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한 세상 다 살고 나면 후에 잘 살았으면 다음 생에 장엄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나는 항상
절대로 안 빠져. 금생에 잘하고 가야지. 지금 그 바랄 게 아니라 잘하고 가야지. 상을 부리지 말아야지. 내가 상을 과거에 많이 부렸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니 잘났죠? 이게 하늘만큼, 그래, 이 하늘만큼 잘났으면 그래, 머리카락 없애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인정을 하는 거, 그걸 깨달아야 돼. 뭘 깨달은가? 아, 이것이 내가 그구나. 깨달고 나면은 할 일이 뭔지 압니까? 종교님 말씀대로 참여하라. 안 깨닫고 참여할 게 있어야지. 알고 나니까,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참여합니다. 이래야 돼요. 좋은 것도 참여, 나쁜 것도 참여, 다 참여해요. 참여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인사받을 때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인사받을 만한 짓을 했나? 상을 받을 때 참여해야 된다. 내가 진짜 이 상을 받아도 되나? 근데 우리 상 받으면 참여는 그냥 콧대가 높아요. 다음 장엄은 또 엉망이요. 장식을 잘해가지고 이거 상 받도록 장식을 시켜놨더만 장엄까지 허물어뜨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잘 생각해서 지금은 내가 여기 오면서 어떤 화음의 전체적인 어떤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그나마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복음은 나왔던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는 복이 있잖아요. 나는 복을 쓸지 모르지만 제 말 속에는 복이 있는 거지. 그렇죠? 왜? 세상 어디 가서 어느 대회장 식장에 들어갑니다. 식장에 들어가면은 그 식을 운영하는 사람이 인사를 하죠. 인사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나쁜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인사말에 나쁜 말 하는 거 봤어요? 그 사람이야 속이 문드러지든 아프든 슬프든 행동이야 개차바이든 뭐든 간에 절대로 인사 한마디 해주고 딱 마이크 딱 잡으면은 온갖 좋은 말 다 해. 나쁜 말 한마디 없어요. 맞아요? 그게 벌써 미선이잖아요. 저는 미선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미선하지 않았나 하고 또 참여하는 거예요. 또 깨쳐보는 겁니다. 깨쳐보고 참여하고 깨쳐보고 참여하고 죽을 때까지 깨치고 죽을 때까지 참여도 아직도 부처가 못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깨칠 때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보살님들 우리 보살님 밥 몇 년 지었어요? 보살 밥 한 30년 지었어요? 근데 똑같은 밥 30년쯤 했지만 밥은 진짜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나와요? 그러면은 사무리지 마세요. 30년 아무도 못하는데 제대로 된 밥을 또 어느 순간에 죽밥 또 어느 순간에 아니 집안 식구에게 밥을 이렇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아들딸에게 밥을 해주면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아들딸에게 그 입에 맞는 밥을 못 쳐줄 정도 같은데 뭘 잘한다고. 그러니까 깨치는 거예요. 그걸 깨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깨치고 보니까 무조건 찬양할 밖에 없어. 맞죠? 네. 밥도 내가 아침밥하고 저녁밥도 똑같이 먹지요. 그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 몇 시간 뒤에 지난 밥도 꼭 똑같은 몸을 먹어가지고 또 돈은 또 왜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자, 둘째 시간 들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마디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음이라는 것은 그런 세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은 많이 듣던 소리도 하지만 이렇게 종합해서 엮을 수는
남한테 열심히 이렇게 엮어 나가지. 맞죠? 네. 그러면은 10분 동안 쉬겠습니다.